사람마다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나의 실력, 나의 학력, 나의 경력, 나의 능력, 나의 사회적인 지위, 내 인간관계, 내 가문,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나름대로 헤아리지요.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야. 내가 봐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남들이 내게 말하는 그 말의 내용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준이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가 학력이, 실력이, 능력이, 이치가, 가문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100만 원 주고 샀으면 어디 가도 이게 100만 원짜리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값을 어떻게 매깁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우리는 예수님의 값입니다. 우리보다 더 비싸고 값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를 다 값을 매겨도 나 하나, 여러분 한 분보다 값이 싸요. 왜? 우리 안에 보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되게 하셨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도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도 귀하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존귀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애들을 길러봤지만 창피한 일도 하고 좀 분수에 넘는 일도 하고 남이 손가락질해도 자식을 위해서는 합니다. 쟤만 아니면 다 합니다. 하나님은 못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고 교육 내용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고, 거기 언어에는 무진장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고. 우리 은연이 현서는 목사님 집에 애가 살아도 불효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빠랑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막 형통만 하고 축복이 넘치고 성공만 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병도 없고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해주시지만 때때로는 캄캄한 고난을 주십니다. 공경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함을 이러다가 내가 끝나는구나,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평범한 인물로 살다 갈 길을 원치 않고 큰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그냥 필부필부로 묻혀 사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목이 되고 큰 빛이 되는, 큰 기둥이 되는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훈련하잖아요. 훈련을 하면 그만큼 발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닭은 날개도 있고 몸집도 큰데 나는 훈련을 병아리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닭이 장성해도 하늘을 날 수 없어요. 고양이 개에게 쫓겨서 담장에 막 도망가도 담장에만 날아가서는 담장에 닭이 심장마비 걸려 죽을 정도로 헐떡헐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조금 새끼 크면 다 흩어버리고 절벽에서 밀어 떨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마 미쳤어, 아빠 미쳤어 하고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독수리가 샥 가서 날개에 새끼를 받아 올려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지 하는데 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바위에 부딪혀 죽기 전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새들의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치듯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새끼 헐 날다가 새끼 날개에 받아서 훈련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하듯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았다는 격언을 저는 좀 이렇게 때때로 생각하는데, 거대한 나라나 거대한 인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그날 그 순간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안 받고 왕이 된 사울은 실패합니다. 숨이 막히는 고난의 골짜기로 훈련받은 다윗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숱한 역경에 고난받은 요셉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솔로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을 보세요. 병으로 죽는 일을 당하든 무슨 사경의 캄캄한 인생의 그 길목을 지나가서 하나님뿐이라고 할 때 훈련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데 원치 않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 일로 막 당혹스럽고 어려울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래야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 삶의 그 반경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따라합시다,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살았다, 그릇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당한 다음에는 내가 바른 길을, 주의 법도를 따라 살게 된다.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마귀도 병이 들면 천사가 된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일을 고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막 교만하다가 막 안 될 곳에 자주 가다가 고난 받나면 이거 아니구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계속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랬으면 아버지께 안 돌아옵니다. 망하고 실패하고 다 떠나고 돼지치기게 되는데, 돼지는 배불리 먹어도 자기는 배고파야 되고, 이건 뭐 꼴이 아닙니다. 그럴 때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는 풍군도 많은데 나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그래, 내가 얼굴에 철판 깔고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들로는 받아들려 못하지만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해보자. 그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오는 것입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거 어머니 기도 때문에 오지만 일이 막 막히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고 엄마가 생각나고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정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루도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쉬는 시간에 또 뭐 비가 와서 야외 훈련 못할 때 막 그냥 어떤 시간이 공백 있을 때 중대장님한테 허락받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 별명이 전도사였습니다. 훈련소에서. 이제 사격 훈련을 하면 코스로 정신 차리라고 이제 기합하는데, 기합을 넣는데, 그것은 높은 언덕길을 총을 어깨 메고 오리걸음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눈물의 아리랑곡입니다. 여러분, 그거 평지를 가도 어려운데 오르막길을 오리걸음으로 총을 메고 가는 건 5분은 해도 10분, 20분 못 하는데 한 2, 30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넘어지면 총 개머리판으로 때립니다. 경찰서장 아들이 일어납니다. 나 더 못해요. 그러니까 조교들이 몰려와서 총 머리판으로 때립니다. 나도 정말 일어나고 싶어도 참고 가는데 육군 중위 장교가 옆에 가다가 야, 전도사! 일어나와! 이럽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존재합니까? 구세주를 만난 것 같습니다. 나가니까 힘들지? 예! 군대가 그런 거야. 어? 야, 나 교회 안 다니지만 내 여동생이 교회 나간다. 어?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를 걷게 하는 겁니다. 다른 동료들은 눈물이 아련 고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올려간, 나는 그 중위님하고 같이 걸어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 때문에 그 중위님의 도움받아 눈물의 아리랑 고개를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훈련소에서 제일 강한 훈련이 하생방입니다. 굴을 파놨고 훈련병들을 밀어넣고 굴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조교들은 방독면을 쓰고 가스, 체류탄인지 뭔지 몰라도 폭발시킵니다. 그러면 미치는 겁니다, 그거. 이거요, 거기서 몇 분 지나면 막 쓰러집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굴문으로 막 몰려면 몽둥이로 그냥, 그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쿡쿡 쓰러지면 문을 엽니다. 그때 쏜살같이 뛰어나가면 못 갑니다. 문 앞에 다 쓰러져서 숨을 쉬는 겁니다. 이건 거기서 계속 10년, 20년 살려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전도할 때마다 방해하는 방해꾼, 한양대에 다니다가 온 친구가 제가 전도할 때마다 예수쟁이들, 이선자들 막 교회를 욕하고 대놓고 방해합니다. 근데 그 친구 같이 하생방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쪽에 쓰러져서 저는 이쪽에 쓰러지고. 근데 그렇게 방해하던 그 친구가 제게 왔습니다. 제 손을 잡더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나도 교회 다녔어. 내 대학 선배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나를 전도한 선배님이 아주 나쁜 짓 하는 걸 내가 눈으로 봤어.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교인들은 다 이선자라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사람은 다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래서 약해요. 그러나 그 선배님이 인도하신 예수님은 실수 없고 영원한 구세주라고. 사람 믿으면 실망할 수 있어요. 나도 전도하지만 나도 죄인이에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하는 구세주라고. 알겠다고. 아이고, 한양대 친구가 하생방에 들어갔다가 죽을 고생하니 회개하더라고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는 걸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읽을 책이 많잖아요. 보고 싶은 책도 많고 배울 게 많고 고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귀한 책들이 칵 찼습니다. 그 하나의 상식이고 그걸 해야 좀 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면 다 쓸데없습니다. 성경 하나만 책입니다. 한 의사님은 이 독서가 취미입니다. 서재에 책이 꽉 찼습니다. 근데 그 의사님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오직 성경만 읽습니다. 다른 책은 귀찮습니다. 결국 고난 앞에 서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의 레슬링 선수가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 안 읽습니다. 그저 액세서리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그러다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레슬링 선수가 중풍 걸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제대로 지팡이 짚고. 그때 성경이 그 선반에 성경에 보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자. 성경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어렵게 성경에 손을 닿는 순간에 그분이 간증하기를 전기가 흐르듯이 자기 몸에 이게 막
하늘에 그 성령이 임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고 성령의 세례받고 중풍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됐다. 자기가 중풍에 안 걸렸으면 평생에 운동하고 성경 안 읽을 사람이 아프니까 성경 찾게 되고 성경이 나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모든 책 많이 읽어야죠. 그러나 가장 좋은 책은, 귀한 책은 성경인데 고난받으면 성경만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성경이 천천금은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하게 느껴져서 오늘 보면 7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전에는 금이 좋고 은이 좋고 세상이 좋았는데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시편 119편 103절. 그의 즐거움이 세상 즐거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 즐거움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이걸 갖고 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아프면, 고난을 당하면, 감옥에 가면, 병원에 입원하면 이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98절에 보면은 시편 119, 9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원수보다 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원수하고 라이벌하고 내가 아주 경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원수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다 보니 스승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선생님은 많이 배웠고 나는 적게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스승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초등학교를 나와도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은 대학 나오고 성경 안 읽는 분보다 더 식견이 많은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노인보다 내가 경륜이 더 성한 것입니다. 노인들은 많이 살아서 인생의 경륜이 많은데 나 어리지만 성경을 사랑하고 그러면 노인보다 더 경륜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1절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똑같아요. 감정이 있고 막 흔들림이 있고 유혹이 있고 눈이 어디 가고 이럽니다. 그러나 성경 읽으면 성경대로 가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대로 사니까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결국 돈, 금, 은 뭐보다도 성경이 최고다 하고 성경을 사랑했더니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 있더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줄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좋아서 말씀을 묵상한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건 성공이란 말이거든요. Whatever he does prospers. 무엇이든지 성공한다는 겁니다. 다 우리는 부족하고 욕심 많고 다 부족해도 고난당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성경이 최고다. 성경이 최고다. 성경 읽고 사랑하면 결국 세상의 모든 복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